여러분은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전도자로 변한 두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극적으로 전도인으로 전도자로 변한 두 사람을 찾아러 한다면 누구를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 마을 사람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사람들은 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 오는데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이 부끄러워서 한낮에 대낮에 우물가에 나오는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이 한낮에 나왔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그렇지, 과거에도 5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가장 그 여인의 치명적인 약점,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찌르십니다. 찌르시는 목적은 그 여자에게 수치감이나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바로 주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감춰진 죄와 수치감과 그 부끄러움마저도 낱낱이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여인이 드디어 어디에 화제가 집중됩니까? 그리스도로 드디어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드디어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니라. 바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 길러 온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뛰들어가는 거죠. 동리에 뛰들어가면서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이 전도자, 이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우물가에 대화를 하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전도자로서 동리를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 번도 주님에게 전도를 배운 적도 없고 한 번도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없지만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그날 밤에 당신이 잡힐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뭘 말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의 베드로의 말이 절대로 저는 거짓말이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심과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무슨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결국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을 잡으러 올 때에 이 베드로도 다른 제자와 함께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주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뜰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그 집의 여종이 바로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과 한 패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를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이제 강림하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숨어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박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하게 입에서 불을 토하듯이 이 베드로가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뒤집어진 채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3년간 주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은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어떤 용기나 우리의 담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만이 바로 영혼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영혼이 죽은 자를 향해서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3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우주와 이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되 완전한 상태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상태로 이 사람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이렇게 완전한 아름다운 이 만물과 인간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어떻게 이 죄와 이 사망 가운데 떨어졌는지 이제 타락의 결과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타락의 결과로 떨어진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세 번째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물의 창조를 살피고 그 다음으로 인간 창조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우리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이 시작이 됐는지, 이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읽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찰스 다윈 이후로 이 세상은 만물들은 진화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부르죠? 진화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과학, 이 물리적 세계, 이 과학 세계에는 이론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진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론과 법칙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계 안에 있는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는 다 법칙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법칙과 이 진화론 할 때 이 이론과 법칙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론은 인간의 학설이자 인간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증거를 통하여서 증명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이것은 어느 과학자가 어느 나라에서 증명을 하더라도 10번이나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실험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칙으로 이미 굳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이것은 법칙으로 굳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이 진화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과거의 화석적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이 쥐가 왜 날개가 생겼는지, 그래서 왜 박쥐가 되어서 날아다니는지, 그리고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왜 침팬지와 오랑우탄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으로 진화됐는지, 이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석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석 증거뿐만 아니라 지금 진화가 현재적으로 또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도 인간 중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런 모양 말고 이 인간 다음의 수준의 진화의 과정 속으로 또 많이 좀 진화된 인간이 있고 좀 덜 진화된 인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새도 마찬가지죠. 새도 어떤 새는 날개가 2개가 있는 새가 있는가 하면은 또 더 빨리 날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열심히 날개를 져가지고 어떤 새는 날개가 3개가 있고 또 어떤 새는 4개가 있어가지고 다른 새들의 날개의 속도보다가 막 3배, 4배로 날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현재의 진화 과정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찰스 다윈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이 이론에 불과한 증명도 되지 않는 법칙도 아닌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죠? 온 세상은 이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진리로. 여기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온 인류를 미혹하여서 이론에 불과한, 학설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법칙처럼 믿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결코 증명될 수 없고 또 증거들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이론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하는 모든 이 우주와 이 만물을 하나님 당신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창조하시니라, 이 동사의 이 문장의 형태, 이것이 뭘까요? 바로 창조하셨음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동의를 구하고 창조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주기를 설득을 구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동사는 바로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의견을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이 법관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 아니 무죄, 유죄라고 한다면은 벌금 500만 원, 아니면 징역 5년, 아니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여러분 재판관이 최종적인 이 판단을 하여서 이제 선언을 하면은 이 선언 자체로 그 효력을 미칩니다. 거기에 불복을 하면 상고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재판관이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이제 판결문을 선언하듯이, 이제 선언하면은 무죄라면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줘야 되겠죠. 아니면 사형을 시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그것처럼 주님이 여기서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은 재판관이 선언하듯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이것을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든지 노, 나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지, 주님이 결코 인간들 향해서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요청하거나 설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첫 장, 성경의 페이지를 처음 딱 열면은 1장 1절에서 존재하는 이 모든 만물들은 내가 지은 것이다. 주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창조 사역을 과연 누가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한 분의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달리 우리는 한 인격체의 한 사람이 우리는 정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사이코패스라든지 아주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 속에는, 또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 가지고 저런 얼굴 가지고, 그건 비정상적인 병적인 상태고, 그거 말고 정상적인 인간은 한 사람의 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세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주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세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한 분이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 사역은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도대체 누가 하셨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로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창조 사역을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겠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휴가 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아직 빛도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와 이 만물이 형체를 갖추기 전에, 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우주와 이 만물 위에 계셨음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아직 개별적 사물들을 주님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성부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죠. 아니, 성령님이 여기 참여하신 것은 이제 믿겠는데 성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2, 3절에서는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우리 예수님, 바로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모든 전 만물이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가지 않은,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참여하셔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조 사역이 성부 사역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 이 구속 사역은 어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 사역의 주도적인 사역을 우리 성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바로 성부께서는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을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지만은 바로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자 누군가 그 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직장의 동료를, 우리 일가 친척들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전달하는 복음을 마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받을 때
자기 속에 들어온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곁에서 성령님께서 막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옆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교회는 어느 교회를 나가면 좋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누가 복음을 전가하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그 열정들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조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지만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창조사역에 대한, 이 창조사역을 6일 동안 주님이 하셨는데 도대체 이 창조사역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도자기를 이천이라든지 이런데 가마를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서 굽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인간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도자기는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공이 긴 세월을 스승님 아래에서 이 도공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 흙을 어떻게 반죽을 할 것이, 물을 얼마나 섞어서 점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가마에 불을 피울 때는 도대체 무슨 나무로 불을 피워야 될지, 또 이 가마에 불을 며칠 동안 피워야 될지, 또 불을 끄고 나서는 이 가마 속에 있는 이 도자기를 끄집어낼 때까지는 얼마나 또 열기를 식혀야 될지, 이것들을 다 배워서 이제 독립하여서 드디어 자기 가마를 가지고 도자기를 빚어서 구워내는 거죠. 여러분, 구워내면은 그것이 다 작품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것을 다 허물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도자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자기를 땅에 딱 진열을 해놨고, 이제 이 도공이 뭘 합니까? 한 손에는 딱 망치를 들고 딱 이렇게 이제 색깔을 딱 보고 깨뜨리죠, 그죠? 계속 깨뜨립니다. 옆에 있는 부인은 속이 타는 거죠. 하나라도 시작이 나가 팔아가지고 이 돈을 해야 될 텐데 마음에 안 든다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가마 속에 있는 이 도자기 전체를 하나도 안 건지고 전체를 모두 깨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자신이 이 도공인, 이 예술가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성껏 빚고 정성껏 불에 구웠지만은 끄집어내 보니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예상,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작품들은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창조세계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지 않으셔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을 지으실 때, 우주를 지으실 때, 별을 만드실 때 계속 깨뜨리고, 이 인간도 안 되겠어, 인간도 안 되겠어, 이 별도 안 되겠어, 이 강도 안 되겠어. 그래, 10개 정도 깨뜨리고 나니까 이 정도면 쓸만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아담이로 내가 부르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도공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그 끝에 마지막 완성품을 만들듯이 주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주님의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에 당신이 품고 있는 설계도,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목적을 처음에 단번에 주님께서는 완전한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하루하루의 창조를 끝내시고 주님께서 그날을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또 아름다운 인간이 만든 그림이나 조각상을 볼 때 정말 감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그려내고 이런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든 예술품을 향해서도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피조 세계를 보실 때에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극치였으면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해서 보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하실 정도로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완전한 아름다움을,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남아있는 보시기 좋아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아하더라, 이 말씀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과 달리 단 한 번에 완벽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피조세계를 주님께서 지으셨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뭔가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피조물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속에도 보면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그것처럼 피조세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멸류관인 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를 첫째 날 주님이 만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첫째 날 만드시지 않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배려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만약 첫째 날 빛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딱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그럼 아담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깜깜해요, 무서워요, 막 아마 인간은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셋째 날이 되어야 주님께서 과일과 야채를 주님이 이 셋째 날에 만드세요. 그 만들기까지 인간은 쫄쫄 굶는 거예요. 쫄쫄. 하나님 배고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이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이 하늘과 이 궁창과 이 물을 나누셔가지고 이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이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구조를 만드신 이후에 내용물들 다 채워넣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주님 만드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착하게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그렇게 인생을 잘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부모가 정말 그 자녀가 이뻐서, 그래, 너 혼수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책임지 마. 그래가지고 한 50평짜리 딱 이렇게 아파트에다가 그 안에 모든 가구들, 또 전자제품들, 심지어 그 거대한 냉장고 안엔 음료수, 우유, 반찬,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키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집은 너희 집이다.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특별히 이 에덴 동산까지 완벽한 인간의 이 환경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필요한 것을 풀세트로 갖춰서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요. 마치 자녀들에게 집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음식까지도 냉장고에 꽉 채워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이 창조 사역임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만물의 창조보다 인간의 창조의 특별한 이유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먼저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신학적으로는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 형상은 파괴됩니다. 도덕적 형상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적 형상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연적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형상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참지식, 하나님 아는 참지식, 그리고 의, 그리고 거룩, 이것이 도덕적 형상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이것을 모두 파괴돼 버리고 모두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 형상을 언제 회복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중생할 때에 이 도덕적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다시 회복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복이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이것은 성화의 과정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닮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성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의미가 하나님을 닮다, 하나님을 아주 닮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자세히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사람을 관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도덕적 형상이 다 파괴돼서 도무지 인간이 패역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성도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 개인,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과연 우리 이웃의,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저 사람을 볼 때 이런 분이시구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교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를 바라볼 때 바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돌아가야 될 천국, 바로 천국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만약 세상 사람들 보여주면은 아이고,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만. 나도 저렇게 더럽게 변하면 안 되겠지. 교회가 막 다투고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찢고 다투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교회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를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천국문을 우리가 열어주기도 하고, 천국문을 가로막아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심심해서 너무 삼위 하나님만 계시니까 인격적인 대화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우리가 좀 비슷한, 우리 형상을 좀 닮은 사람을 좀 만들어서 이제 그 인간들과 좀 사귐을 가져보자. 여러분,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26절 28절에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로 주님이 먼저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을 바로 주님을 대신하여서 돌보고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진리로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집에 가축으로 기르는 짐승들이 처음부터 인간이 기른 것이 아닙니다. 닭도 인간이 처음에는 계란을 이렇게 주워서 먹다가 그 닭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제 먹다가 이거 다 잡아먹지 말고 이 다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좀 키우자. 그래서 한 달 있다 먹든지 1년 있다 먹든지, 그러면서 이 닭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고 모이를 주는 것을 먹고 드디어 집에서 가축이 됐죠.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조상이 늑대예요. 같은 늑대와 같은 패밀리입니다. 이 늑대처럼 생긴 이 개를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길들이고 온순하게 변화돼가지고 집에서 가축이 된 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돌볼 수 있는, 인간이 훈련시키고 조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 가축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인간 외의 이 가축이 아닌 짐승이나 이 동물 가운데에 다른 생명체, 다른 동물들을 인간이 가축을 돌보듯이 돌보고 키우고 있는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명령을 하고 업무를 주고 지시를 하고 옆에서 돌보고. 여러분, 물론 가끔 어린이들 보는 만화 영화 보면은 사자가 숲속의 왕이어가지고 사자가 말하면은 다른 동물들 다 알았습니다, 임금님, 그러면서 다 합니다. 그죠? 때로는 호랑이가 숲속의 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건 만화예요, 만화. 이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이 짐승이, 동물이 다른 동물을 지배하거나 가축처럼 키우거나 다른 동물처럼 그런 종속 관계에 먹이사슬은 있지만은, 잡아먹는 먹이사슬이 있지만은, 인간이 집에서 닭을 키우고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당나귀를 키우듯이 짐승이 다른 짐승을 그렇게 키우는, 이 다스리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맹수들이 배고플 때 나가서 잡아먹지 말고 집에서 토끼나 닭을 많이 키우다가 한 마리씩 잡아먹고 뛰어나가서 막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 동굴에 염소 한 100마리, 양 100마리 키우다가 한 마리씩 잡아먹고. 여러분, 만물에 대한 주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주제권.
만물에 대한 주재권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른 짐승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프면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은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생명체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만물을 돌보는 만물의 주재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오늘 이사야 말씀과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인간은 하나님 향해서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찬송을 하는 사람은, 찬송을 특별히 즐거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세요. 물론 세상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신명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감사가 바로 이 찬송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찬송을 들을 때가 하나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찬송을 즐겨하는 사람들 심령에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거나 침체에 빠졌거나 아니면 근심이 있거나 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 18번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켜가지고 여러분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저희 집에 가족들 없어요. 있으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찬송도 못하면서 소리 지른다 그럴까봐 싶어. 집사람이나 가족들 없을 때 이렇게 스피커로 연결해가지고 저는 제 수첩에 저희 좋아하는 이 찬송이 18번이 몇 곡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복 듣는 거예요. 또 듣고 한 곡을 한 10번씩 이래 듣고, 그러면 한 3시간 일이 지나갑니다. 3시간도 계속 찬송하면 결국은 목이 다 쉬어버려요.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혼자서 눈물로 울고불고 하다가 또다시 웃으며 찬송하다가,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니 바로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찬송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가장 이 사소한 일상적인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식하며 살도록 우리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이 종교적인 이 의무와 우리 일상의 모든 먹고 마시는 이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노력하면 갈수록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쁨과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를 주님이 주시지만은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먹고 마시고 자기 영광과 자기 기쁨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더 행복하다고 안 해요.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에 똘똘 뭉치는 사람은 불행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송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할 때 그 사람에게 더 기쁨과 주님께서 만족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으신 사람의 존재가 누구죠?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성의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실 때에,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서 이 아담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건 여성은 달라요. 여성은 뭐죠? 여성의 원료는 뭐죠? 칼슘 덩어리, 그죠? 훨씬 이 땅의 티끌보다가 고급진 원료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죠? 여자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훨씬 우리 남자보다가 좋은 원료와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자신보다가 높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남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 원론적으로 남자 일부로 출발한 거예요. 남자 일부지만은 이 갈비뼈로 취했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뇌가 있는 이 두개골의 일부를 조금 떼가지고 이 두개골로 만들지 않으시고, 또 발바닥의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시지 않으시고, 심장과 가장 중요한 우리 장기 가운데서도 이 갈비뼈로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갈비뼈로 우리 여인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장 심장 가까이 있는 뼈로 여성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서, 남자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여성을 주님이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이제 주님이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으니, 아담이 이 여성을 향해서 뭘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것은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the best를 말한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피조물, 자기를 닮은 최고의 피조물에 대한 찬사를 바로 이 아담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본 이 하와를 향한 이 아담의 감격과 이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 이를 때에 이 남자들은 짧은 찰나의 이 아담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금방 이 커플이 벗겨져서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완벽한 이 하와의 창조, 이 창조 앞에서 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 사명이 바로 뭐죠? 바로 이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 성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아내는 하와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한국 여성의 일이에요. 한국 여성이, 그 여성은 다른 여성과 결혼했더만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부부가 여잔데 임신했더라고요. 임신해가 토요일 날 서울에 퀴어 축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레이드에도 참여했다 그러더만요.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이 여잔데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임신이 됐을까요? 바로 이 여성은 벨기에에 있는 어느 정자 기증하는, 거기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거로만 알고 있었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여성,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 여성이 남편 없이 그렇게 임신을 해가 출산했지 않습니까? 그게 먼 다른 나라의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벌써 여성끼리 결혼하고 또 임신은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횡행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하와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창조의 이 완전함을 오늘 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오늘 인간의 이 과학이자 이 인본주의, 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일임을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건다면은 이제 모든 창조를 끝내신 이후에 인간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종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도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보실 때에 당신도 감격하시는, 당신도 감동이 되시는 이 창조 세계를 주님이 지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이 인간의 이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움을 주님이 지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 다음 주에 타락을 통해서 이 완벽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떤 비참한 결과가 이 세상에 나타난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